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머리를 잘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실 언니, 몽실 언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몽실이 우리 멍멍이 이름이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 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네. 오늘 성서 본문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여정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곳에서 끝이 납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나도 고됐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기도 했었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도 했었고 싸우기도 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해서 벌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돌이켜 보니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다라고도 합니다.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훈련, 바닥에서부터 생존하는 훈련, 하느님과의 언약, 새로운 계약들을 세우고 지켜가는 훈련 등등. 고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느님께서는 마실 물과 먹을 것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소출을 이제는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그리고 순한 애환의 다양한 여정들을 두고서 하느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셨던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그 길갈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 하느님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리고 과거의 수치를 없애버렸다라고 하셨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애다, 굴리다라고 하는 그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이 과거의 수치를 없애버리셨다고 하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 당시에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집트로 해방됐던 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의 종으로서 살아갔을 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되짚어보는 여정이었을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멸망했던 어떤 여정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을 것 같고 또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때에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게다가 하느님께서 언약하고 계약하셨던 새로운 땅으로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의 삶을 이어지게 됐는데 그 여정 또한 기억해보는 그런 제사였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한 땅에서 새 출발이라고 드디어 내일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역시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매우 큰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선주민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갈등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시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됐을 수많은 가족들이건 혹은 이웃들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들 역시 기억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이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됐구나. 드디어 하느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드디어 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간의 역경이 왜 떠오르지 않겠느냐 말입니까? 그간의 어떤 희노애락들 혹은 복합적인 어떤 사건들과 여정들과 감정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 우여곡절 많았던 여정들을 함께 내디뎌온 이들과 함께 생존해온 사람들과 함께 혹은 세대를 거쳐서 이어온 이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땅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아마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침략이 됐을 수도 있었겠으나 일단 오늘의 본문에서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본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 여정을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데에 감사함이 주요하게 깃들어 있지만 거기에는 깊은 애환 혹은 기쁨 혹은 내일을 함께 내디딜 수 없게 된 수많은 이들에 대한 어떤 조의들도 깃들어 있으리라 봅니다. 새롭게 내디딜 작은 희망들이 얽히고 얽혀서 아주 다양한 6월절의 빛깔들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제가 제2회 제주 평화신학 포럼에 참석을 했을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4팀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주제로 활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제주 역사 탐방팀으로 합류를 했었습니다. 윤태현 목사님이 안내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문은 이때 접했던 내용이고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 4.3 항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함께 묻힌 합장묘의 비문이었습니다. 이 비문에 얽힌 제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국토 최남단 제주 땅에서 외세를 거부하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4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제주 4.3이라고 하는 아직 올바른 명칭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제주 4.3 항쟁입니다. 제주 지역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끝까지 반대를 했고 실제로 재헌국회를 꾸리기 위한 반쪽짜리 단독 선거가 치러졌을 때에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2곳이 투표율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주 사람들의 외세를 물리치고 완전한 독립과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은 아시다시피 꽤 오랜 시간 한국에서 남한에서 국가가 심어놓은 반공주의 사상 아래에 이른바 빨갱이들이 벌인 공산 폭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제주는 군경 등으로부터 최소 3만여 명이 학살당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가까이 보면 비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기도문에는 기도문에 나오는 비문에는 의귀리, 수막리, 한남리 주민들이 묻힌 묘에 적힌 비문입니다. 80여 명이 돌아가신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4.3 항쟁 때에 의귀 초등학교에 80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4.3 당시에 무장대와 내통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서
49년 1월 12일에 젖먹이 아기부터 60대까지 군경 토벌에 의해서 무참히 집단 학살을 당하고 세 곳으로 세 개의 구덩이에 한꺼번에 매장을 당했고, 반세기가 훨씬 넘은 2004년도에 사진을 보시는 대로 파묘해서 다른 곳으로, 지금 사진을 보시는 현의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합장묘라고 해서 위령공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의기, 수망, 한남 마을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였는데요. 특정 한 마을의 피해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의귀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적이 침입할 때마다 이 마을에 사는 김만일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천 마리의 말을 나라에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험마공신 김만일이 임금님으로부터 귀한 옷을 하사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옷, 의귀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의귀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귀한 옷을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마을이라는 어떤 뭔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이 마을을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는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을 좀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못살게 굴었던 그런 맥락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이 제주 4.3 항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경 토벌 때 소위 빨갱이들을 토벌한다라고 해서 구성된 군경 토벌대가 이 마을 사람들이 무장대와 당신들이 내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자,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저 의기마을 사람들이다라고 지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또 다른 배경이라고 하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얽힌 이야기를 듣고서 복잡해졌습니다. 또 윤태호 목사님이 이런 설명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실은 어느 집이 이른바 살인자가 있는 집이다, 이른바 저 집은 학살당한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누군지 서로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꺼내어서 서로 말하지는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가 해방 이후에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첫 번째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지역입니다. 몇 글자에 불과한 포고령에 희생된 사람이 적게 잡아도 3만여 명에 이릅니다. 제주 사람들만 그 뉘앙스를 알고 있는 어떤 관영구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는 배울 어른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4.3 당시에 글을 꽤나 읽을 줄 알고 또 앞장서서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한 연유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사상 광풍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역사는 끈질기게 애쓰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은 진보하였고, 아시다시피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 4.3이 국가 추념일로 공식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 대통령이 집권했던 때에 4.3이 오랜 기간의 억울함을 그나마 조금 해소하고 국가가 기억하면서 마땅히 추모해야 할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되새김되고 있다 합니다. 섬돌이 속해 있는 기장교단은 한국 교계에서 유일하게 4.3 추모주의를 제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남은 추모주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한국 교계 전체입니다. 개신교가 참여해야 할 게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하느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과거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셨지만, 물론 그 과정이 정말로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셨지만 오늘 한국 사회는, 특히 개신교는, 한국 교회는 이 땅의 해방의 역사를 열어가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죄악의 역사를 핵심으로 이어가고 있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남한 지역에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졌을 때 남한 지역의 개신교 인구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조선 전체를 따져도 0.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 군정 산하에 한국인 관리가 개신교인들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 정부 수립 전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권력자들 역시 개신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의 주요한 명령을 한 사람들과 실행한 사람들 중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또 다수였습니다. 이 역사들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자유대한을 수호한 영웅들로 추앙받아 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남겨진 이들의 삶 또한 어렵게 만들어 갔지요.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극우의 핵심이 된 한국교회는 이제껏 그리고 오늘까지도 제주 4.3 항쟁을 공산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주장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개신교계는 오만, 독선, 탐욕, 이권이라고 하는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일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회하면서 하느님만을 붙잡고 독립하기까지의 그 40년을 광야에서 버티고 내딛어 가는 길을 한국교회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 지경에 발을 들이는 그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야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한국 개신교계는 특별히 더욱 가야 할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역사를 마주하며, 죄악을 마주하며 참회로 내딛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지만 이곳과 곳곳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광장과 곳곳에서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애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지에 계신 곳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어가고자 있다라는 것에 희망을 봅니다. 광장에서 이런 깃발을 봤습니다. 이것저것 보장하라 퀴어 연합. 너무 뭔가 이것저것 보장하라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은 이것저것 다 참여하라, 이것저것 참여하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순절에 특히 개신교의 죄악을 돌아보며 참여해야 할 일들을 되짚어보는 나날들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내딛는 날이 이 땅에 또 다른 의미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살피며 함께 힘써가 보기를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